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 너희의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차라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먹을 거 주고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15절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5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구원을 얻은 나라와 신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망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이신가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지금 중국까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잘 믿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은 히스기야의 마음과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요. 돈 밝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죠?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37장 36절을 봅니다.
37장 36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여 왕이 되니라. 어떻게 됐나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산헤립은 자기 고향으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 자기가 섬겼던 니스록이라는 신전에서 예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 앞에 망언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임을 당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세상을 호령하고 정말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죽게 되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오늘 누구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게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자가 참 신이더냐? 좀 있으면 다 사라진다. 다 죽는다. 그런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의 힘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위에 권력 있고 명예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의 힘을 믿고 사신다면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요. 지금 온 세계가 아무리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힘이 있다 하여 지나가는 비행기도 저렇게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 것을 이사야 38장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자가 늘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소생하게 되고 희망과 꿈과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돈이 가는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가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원리, 기도의 원리, 하나님 은혜의 원리,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약자는 누구입니까? 어디를 가도 큰 소리치며 어디를 가도 물질의 힘과 자기 이름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강자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연약하게 보입니다. 참 무능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강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은 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힘의 원천은 물질이나 내 능력이나 사람들 줄이나 빼기나 발빠른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힘에서 나온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한 가지 큰 이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수많은 재물들, 예배, 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는 받진 않겠지만 너의 기도는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너의 예배는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과 믿음과 예배인가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 기도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가 없고 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억한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억하옵소서. 5절 말씀 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을 우리 하나님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5년,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급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Emergency Prayer라고 들어보셨죠? 일이 터지면 기도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Emergency Prayer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기도와 진실과 선을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믿음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보게 되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누구를 기억을 하셨냐면요, 내 조상 다윗. 다윗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기도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한순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니 2세, 3세, 4세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잘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꿈터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1세대들, 1.5세, 2세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민 보내실 때는 우리 후손들이 끊임없는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고, 그리하여 그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2014년에 우리 목양교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그런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좀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당장에 우리의 기도 열매 드러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3세, 4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희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다 우리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살려줄게 하시면 되는데 왜 15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너는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해라, 그거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날들을 계수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개인적으로 형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니 분명히 보복을 할 것이다.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빼놓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 다음에 아르헨티나입니다. 저희 형님 가게가 이스라엘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스라엘 대사관 폭파 사건, 상조의 폭파 사건 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오늘 날씨가 좋겠다, 굳겠다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거든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장담 못합니다.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좀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비행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170명이나 탔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더 어떤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그래 살려주겠다가 아니라 15년을 더 주겠다. 그 얘기는 15년 동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유다라는 나라가 풍전등화. 히스기야야, 너의 나라가 위기 속에 있다. 나라의 위기를 의식하고 네가 살아야 된다. 15년 동안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그 15년 동안 네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가 위기 속에 있다. 15년 동안 너에게 기한을 주는 것은 너의 나라의 멸망을 네가 막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거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히스기야 왕처럼 엄청난 세상의 그 힘 앞에서도 여호와께 구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의 원리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승리자는 아수르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임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승리자로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